저는 강희창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사도적 전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그 학부에서 기독교 사상사 또 복음주의 에큐메니즘 두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신대원에서는 이제 설교 구성 방법론 이렇게 맡고 있는데, 이 사도적 신앙 그리고 그 성경 전승 전통들, 이 내용은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세 과목 다를 의식하면서 이 강의하고 그 다음 강의, 삼위일체적 구속사,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강의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적 신앙이라는 것은 그 괄호 안에 보면은 Faith and Order하고 Paper하고 이렇게 백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WCC의 큰 기구인 신앙과 직제의 그 100번째 문서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통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은 WCC다 하면 약간 이제 신경이 쓰일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런 쪽 문구는 아니에요. WCC에도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만 크게는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본래 어떤 기독교였느냐 이런 것을 밝히려는 점에서 그 어떤 원류 고대 시작에서의 그 신학적 좌표를 선명히 하는 뭐 그런 점에서는 모두가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회냐, 사도적 교회 이런 거는 아주 그 정통적인 문건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후대에 와서 어떤 선교적 측면이라든가 어떤 긴박한 세상 돌아가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다원적인 오해를 받는다든가 다원주의 문제에 오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죠. 어차피 그것이 어떤 제도적 교회가 아니고 WCA 자체가 온 세상을 향한 그 카운실, 교회들의 그 협의회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 성격을 가진 교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문제는 달라질 거고, 또 WCC가 그 시작에는 서구 기독교의 그 1, 2차 대전 거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초기에는 그런 중심이 있었는데 60년대 이후에 제3세계에서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어떤 그 다원주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문을 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투쟁적인 해방신학에 대해서도 어떤 대화적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대 쪽 다루는 거는 우리가 기독교의 그 원류, 본래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고대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그 복음의 원래의 그 복음의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그 어떤 규명 같은 거 이런 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사도적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사도적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죠. 또 거기에서 사도라는 건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볼 때, 심부름꾼은 자기 게 아니고 주인 걸 가지고 온다고 볼 때 사도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적 교회는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신앙 내용을,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신앙 내용,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복음이겠죠. 여러 상이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제국을 이끌어가는 통치 원리 비슷하게, 법적 해석 비슷하게 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쪽은 지식과 철학의 맥락에서 기독교를 좀 수용한 셈이고, 이런 면에서 상이한 또 여러 다양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뭐 다원주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다원주의 앞에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신앙 내용, 그것은 복음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자체가 이에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와 같은 신앙 고백들이 보다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명시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보다 틀을 갖춘단 말이죠. 한마디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내용을 갖춘 확장되면서 그 주님이시다는 내용이 뭐냐, 성경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틀을 갖추어서 그 신앙 고백으로 제시되면서
사도적 신앙이 되죠. 사도 시대와 그 이후 형성기에 있어서 형성기라는 것은 이것이 기독교회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갖춘 그런 형성기에 있어서 교회는 여러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대응하여 구원의 신비를 다양하게 설명했고 한 신앙 내용을 여러 형태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한 신앙 내용을 여러 형태로 표현했다. 한 신앙 내용을 변한 게 아니고 그 표현 양식이 변했다거나 다양하게 설명했다. 그 다음에 근데 교회 신앙 고백은 자기를 이 세상 앞에서 인정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 자신의 약속에 의지하여 이룩되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자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자기 마음과 입술로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만 생각하지 않고 표현하는 그 신앙 고백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의 목적은, 신앙 고백의 목적은 항상 모든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도적 신앙과 신앙 고백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로부터 세례를 위한 신앙 고백서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세례받기 직전에 신앙 고백을 요구했죠. 그래서 로마에서 100년대 1세기에 그런 신앙 고백 시에 세례 문답을 한 내용들을 모아서 사도신조, 사도신경이 되었다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걸 보통 사도신경은 세례신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이는 신앙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례, 후보생의 신앙 문답 교육 과정을 예배 의식 속에서 인친다, 새긴다. 전적인 신조 역시 그것이 쓰여진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 전적인 뭐가 이제 약간 오타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여기에서 사도적 교회가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 그래서 사도적 신앙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그런 형식으로 표현됐다. 그러니까 사도적 신앙이 고전적으로 표현된 것이 사도신경의 셈이고, 그러니까 좀 이따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사도적 신앙이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 신앙이 정통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본이 되겠죠. 자, 그 밑에 보세요. 사도신경은 세례식에서 나왔고, 사도신경은 세대는 신조하면 신앙의 조항 항목이고,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정통적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되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로마 제국 안에서 이단 시비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맨 처음 생겨난 것이 예수님의 신성 인성 문제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니케아 신조, 니케아 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콘스탄티노플 신조 회의가 열리고, 그래서 두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고전적인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본성의 문제, 신성의 문제, 그리고 삼위일체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떤 성경에 있던 내용을 이렇게 하나의 틀을 잡고서 기독교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때 만들어진 신조이기 때문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전문가들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은 세례문답 시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도신경 고백해보면 알지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온 구절들 따라서 하는 건데, 근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후대에 가서 좀 어려운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의 고백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르다는 게 아니고 약간 그 전문가들의 신학적 고백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들 모두는 예수님 위격과 사업을 주장한다. 위격과 사업,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who를 얘기하고, 사업은 work를 얘기하죠. 뭘 하셨는가. 이 고전적 신앙 고백에 의하면 구원이란 사죄를 통하여, 죄사함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이 열어 보여준 새로운 세계의 도래로 일어나는 것이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죄는 죄사함,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한 셈인데, 구원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맨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좀 어렵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 두 신조의 말로, 두 신조라는 것은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 두 개, 사도적 신앙 내용에 대한 성실성, 충성심.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나 사도신조나 둘 다 사도적 신앙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맨 뒤에 표준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표준이 된다. 판가름하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이단식이 문제가 있을 때는 사도적 신앙이 그 판단 기준이 되고, 그럼 사도적 신앙은 어디 나와 있느냐? 사도신조나 니케아 신조에 나와 있다. 그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를 올바르게 잘 해석하고 판단해 갈 때 이것의 이단성 문제를 가려내는 표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신앙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보셔야 돼요. 사도적 신앙이 뭐냐? 그 내용에 들어있는. 그래서 사도적 신앙이 사도신조 안에 들어있는데, 잠깐 머리에 이렇게 그려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죠. 그 다음부터 쭉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참 내려가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이제 뭐 교회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지만은 한가운데 넓은 부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전체적으로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넓은 부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삼위일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신조가 한가운데 큰 부분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니케아 신조에서는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 분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틀이죠. 다분히 그 전문가들이 신학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도신조보다는 어떤 의미에선 세련되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선 좀 전문화되어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 일반인이 금방 이렇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내용도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사도적 신앙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이고, 사도적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신앙이고, 그래서 그게 표준이 된다. 사도적 신앙에 위배되면 그건 이제 정통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 전통들도 이게 이것이 이제 WCC 계통에서 나온 건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WCC 성격을 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교파들이 그 기독교 복음의 정통성, 중심, 우리의 그 원류, 오리진 이런 걸 어떻게 보느냐 할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1963년 몬트리올 그 회의에서 만들어진 건데, WCC의 중앙위원회 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정통성 논의를 할 때, 특히 교파별로 대화를 할 때 이 중심이 아주 중요해요. 그 밑에 나오는 전통, 대문자 전통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죠.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출애굽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자신의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다. 이 모든 것에 주체가 되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이 그의 계시 전승을 등장시켰다. 그러니까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 뭐 신약도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구약의 예언자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도들이죠. 예언자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것처럼 사도들은 신약을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계시 전승,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계시, 전승이란 말을 이제 앞으로 이야기 될 텐데 전승에서 전이란 말은 전했다는 얘기고 승은 승계되었다. 전승은 전해져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 설교가 중간에 똑똑한 목회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전해왔고 승계받아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중간에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승, 그 라틴어로 트라디티오 할 때 이제 전해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그걸 영어로 트레디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트레디션을 한글로 번역할 때 전통이라고 하면 전통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전통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전통이 이제 나이든 노인네들만 자기들만 옳다고 해서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는 식으로 어떤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했던 이전에 그 나이든 권력자들 전통 그래서 전통이 좀 이렇게 거부당할 때가 있었는데 원래 전통이라는 것은 그 처음에 있던 걸 그대로 전해져 오는 걸 의미하려는 거지 중간 사람들이 중간에 권력 잡고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거하고 전통은 본래 의미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전통, 전승 그 정도 이해하고 계시 전승,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져 온 것이 계속 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그 표현 언어 방식이 다르고 우리가 그 계시를 필요로 하는 우리 맥락이 달라서 그렇지 계시는 그냥 전해져 온 거다.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단회 유일적 자기 노출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감동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업 안에 나타난 계시를 증거케 한다. 말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유일하게 자기를 내보이셨는데 그게 사도들과 제자들을 감동시켜서 그리스도의 위격은 그가 누구시냐 하는 거, 사업, 그가 뭘 하셨느냐, 워크죠, 사업, 사업, 그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가 이제 누구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자, 그 다음에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과거에도 말할 수 없었고 지금도 말할 수 없다. 요 한 네 줄 보시면은 삼위일체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셨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신다. 뭐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지도를 받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구전은 처음에는 뭐 기록되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책이 아니고 구전, 입술로 말로 그런 것들이 기록돼서 성경을 이렇게 했고 구약과 신약을 교회 책으로 경전화, 목록화했다. 그래서 이제 목록화하는 것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처음부터 이렇게 구약 뭐 몇 권, 신약 몇 권 이렇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구약이 지금처럼 39권이 된 것은 그 로마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 민족이 온 세상에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야 됐던 그 얼마 전에 직전에 얌야회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쪽 그 팔레스타인 땅의 지중해 쪽이 거기에서 그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땅이 흩어지기 직전에 구약의 목록을 정해서 어찌 보면은 그런 말씀책을 안고서 다 흩어져야 되는 뭐 그런 역사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그것을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기독교는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성경으로 목록화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대문자 트래디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소문자로 트래디션이 나왔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반드시 모든 교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은 대문자 트래디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대문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게 되겠죠. 이런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대문자 T, 고유명사 T, 변할 수 없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개신교에도 있고 뭐 성공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성공회는 자기들은 신부라고 그러고 우리는 목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예배 형식도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달라진 거에 대해서는 소문자로 해서 트래디션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 교파들은 다 소문자 트래디션즈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소문자 트래디션즈 안에는 대문자 트래디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만 소문자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대문자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나름대로 어떤 변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제가 이제 저희 형제가 3형제, 뭐 딸도 있는데 아들 3형제가 있어요. 전부 같은 성씨죠.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 아들마다, 그러니까 제가 큰 아들이고 그 다음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마다 아들이 하나씩 있는데 제가 마치 남아선서상 얘기하는 것처럼 된 것은 좀 잘못 전달되는 거고 예를 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 셋이고 그 아들들이 아들 하나씩 데리고 모이면 저는 고향 떠나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고향 가서 동생 둘이 아들 하나씩 데리고 이렇게 모이면 그 아들들, 그게 저희 조카들이나 저희 아들 이렇게 해서 셋은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저희 목회원으로 서울의 그 서초동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어떤 그 분위기 약간 가지고 있을 거고 고향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고향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저희 아버지의 손자에 해당되는 셋은 전혀 안 닮았어요. 근데 말이죠. 셋은 안 닮았는데 그 하나 손자마다 제각기 자기 아버지를 닮고 또 할아버지를 닮은 점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닮았는데 셋은 안 닮았죠. 그러니까 트래디션즈가 소문자가 그 손자에 해당된다면은 대문자 트래디션은 제 아버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개신교 우리 어떤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을 이렇게 정통에 포함 안 시키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교파들이 그 초대교회의 그 대문자 T의 내용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각자가 모였을 때는 안 닮은 문제가 있죠. 로마 카톨릭의 그 마리아 문제도 그 소문자 트래디션 제의에 포함되는데 그들은 그걸 대문자로 얘기하고 싶어 하죠. 어쨌든 간에 대문자 T는 서로 다른 교파가 모였을 때 서로에게 그 대문자 T를 확인하면 일단은 기독교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같은 것은 대문자 T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트러플 신조도 대문자 T에 해당되죠. 그걸 나름대로 자기들에 맞게 활용하고 적용하는 이런 것은 이제 그 소문자 T로 쭉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내용을 한번 보시죠. 대문자 전승, 전통이나 전승이나 번역은 비슷합니다. 복음 전승이 성경보다 선행한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이런 주님과 같이 다니던 이런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후에 이제 복음으로 성경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소문자 복음 전승의 승계 과정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로 보게 한다. 그러나 성령의 결과인 이 전성은 전통들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해진 그 처음에 그 대문자가 우리들의 삶과 교회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소문자 트레디션즈로 쭉 이렇게 구체화적으로 나타나죠. 이 소문자 트레디션즈는 표현 양식의 다양성과 여러 교파의 전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만 하더라도 로마 카톨릭은 어쨌든 간에 이제 독신이고, 저쪽 러시아 종교에는 독신이 아니고 성공회도 결혼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다양성 같은 건 교파적 다양성, 트레디션즈, 스몰 레터에 해당되고, 자, 기독교 역사를 통해 주어진 전통들은 이 대문자 T와 상이하면서도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본래에서 다른 모습을 갖추면서도 그 대문자 T가 없으면 안 되죠. 이 전통들이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실제의 여러 다양한 역사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살듯이 TS, 그러니까 소문자 트레디션즈가 대문자 T의 여러 모양으로 역사적 상황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음의 중심, 복음의 전통, 사도적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이것이 사상을 공부하든 에큐메니칼 논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이게 중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